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하나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 가운데 오늘은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바르다, 올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 말씀에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7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마지막에 바르시도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바르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의미가 이 여수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바르시고 또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백성을 가리킬 때 여수룬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수룬이라 불리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곧게 또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수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가 부르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자 자신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자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상관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어려운 시절 특별히 일제치하와 또 6.25 전쟁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고 또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도리어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구원이요 유일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어주셨고 특별히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새로운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우상을 섬기는 형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수룬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금 바르고 또 올곧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된 말씀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실 때 민수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아닌 심판과 또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는 복으로 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숨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섭고 큰 위기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뒷짐을 지고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냅두면서 그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얼굴을 잊어버릴 때 그 자녀들은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너희에게도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어리석은 민족을 사용하여 너희를 심판하시고 또 너희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분노가 다양한 표현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분노의 불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라고 해서 사람이 사는 곳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이 세상 가장 깊은 곳인 스올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의 말씀을 보면 화살을 다 할 때까지 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질병과 들짐승 독으로 심판하시고 25절에서는 칼과 놀람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며 그 범위가 젊은 남자, 처녀, 백발의 노인 그리고 젖먹는 아이까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와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강력한 경고요 또 사랑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해서 그들의 기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락인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리석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였는데 그 원수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의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단이 높아서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라고 자랑할까 봐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이 민족이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고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32절과 32절에 그들은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고 윤택해지자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처럼 이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의 힘이 강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교만에 빠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었지만 배부르고 윤택해진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다시금 고백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 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추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수룬이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여수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고 또 올곧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해야 할 한 분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이 없는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이 모세의 노래를 반복하며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르고 올곧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여수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4월에 온가족 금요철야를 통해서
우리 초청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로 밤을 뚫고 특별히 또 말씀으로 흥왕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주중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